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112번째 시간입니다. 112.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에요? 12장 12절. 제목은요? 천국 소망을 품은 마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제 로마서 강의 112번째 시간 천국 소망을 품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을 말하죠. 바라는 것. 이게 반드시 꼭 장래 희망이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소망 그러면 나중에 뭘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이나 목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그 결과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는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등을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내용입니다. 설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꿈이나 목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건강과 행복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도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죽을 때까지 아픈 게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나 누워있다가 죽을까 봐 무섭다, 이건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대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골골골골 아프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쓰고 죽는 것이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개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건강이 유지돼야 행복한 삶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둘째는요, 안정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이것은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야만 성공한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돈도 잘 벌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을 잘 부양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생활 수준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뭐 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대단한 꿈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는 생각을 한다. 나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 그 직업을 가지면 어마무시하게 막 훌륭한 사람일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대놓고 나면 그래요 아니면 썩 그렇진 않아요. 우리 변호사 선생님들 썩 그렇지는 않죠. 그죠? 열심히 그날 열심히 일하고, 또 일 있으면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먹고 살 것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 때, 이것도 그 욕구들은 꿈꾸는 것과 좀 간극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교육과 자기 개발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은 잘하는 걸 자랑한답니다. 내가 잘하는 걸 자랑해요. 뭘 조금만 잘하면, 예를 들어 수영을 그저께 배웠어요. 그저께 배웠는데 오늘부터 뜨기 시작했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수영해요, 저 수영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대요. 친구들 만나면 나 수영 시작했어, 그래 수영할 줄 알아 라고 말한대요. 뜨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뜨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영을 물개같이 하는데도 앞에 상어같이 빠른 막 참치들이 막 지나가면 뒤에서 참치를 물개가 못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는 언제 저렇게 잘하지? 그래서 수영할 줄 알아요. 그러면 뭐 조금 뜰 줄은 아는데 뭐 썩 잘하진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걸 중심으로 자극을 받고, 그 못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나라 사람은 대단히 강하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요, 되도록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하고, 또 되도록 자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엄청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좀 지금 고생해서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는 좀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잘하는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로 자기 자신을 압박하고 그냥 이렇게 프레셔를 계속 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는
내 집을 갖고 싶어요 라는 주택 소유의 꿈이 있었고요. 또 여가 활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요. 난 이런 것들을 좀 잘해가지고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또 이렇게 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는 꿈이 있는데요. 어느 먼 곳에 내 꼭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나서 죽고 싶어요. 가보면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요. 알죠? 무슨 말인지?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늘상 먹던 것을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게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경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이 계시는 막 이렇게 주님이 계셨던 성지에 가가지고 사막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걸었던 길들을 생각하고 쫙 이렇게 나가보면 그냥 모래가 쭉 있어요. 언덕이 이렇게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담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한국 어린이들은요,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될까라는 미래 직업과 관련된 대답들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선호되는 직업들, 그래서 의사나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또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멋모르고 지금 하는 거죠. 멋모르고. 그런데 정신을 조금 차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맛을 알게 되죠. 그럼 조금 잘하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저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요. 뭐 하려고? 돈 많이 벌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직장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조금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게임 개발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애니메이션 등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수나 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왜? 걔네요, 사람들이 봐주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번다면서요. 이렇게 걔네들이 고생하는 거는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서현이 옛날에 나와가지고요, 서현 아십니까? 서현? 그 옛날 가수 서현? 소녀시대 서현이라고요? 서현이 AOA 서현 아닙니까? 맞죠? 날개 AOA 서현. 네. 그 서현이 나와가지고 먹은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에 나와서 먹은 얘기를 하는데, 고구마 반 개로 하루를 산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지 얼마 됐냐니까 3달 반 됐대요. 고구마 반 개로 3달 반. 고구마가 이만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 개를 먹고 살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큰 고구마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만한 고구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한 고구마.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주목하는 위치에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요, 자기 관리도 엄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요, 먹고 싶은 걸 먹지도 못하고, 자고 싶을 때 자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서 한 가지 얻는 게 지명도와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좋다고 나는 연예인 할래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또요, 노인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보다 좀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값이라도 이렇게 들 때, 용돈이라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족과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동안 자식들이 자꾸 안 찾아오는데 그 자식들과 함께 자주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얼굴을 조금 보고 지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디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과 그 마무리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요,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설문 결과의 순위 안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삶으로 평안했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더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답이 안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훨씬 더 공감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공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건 성경이 증언하는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입니다. 나는 오늘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 말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은요.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천국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소망 중에 기뻐해라. 그러니까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이 있더라도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잠깐 참을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고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축을 하고 그럴만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좋은 직업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참고 인내해야 된다. 자, 지금 돈을 쓰고 싶은데 지금 써버리면 거지꼴을 면하지 못하는데 근데 지금 아끼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풍요로운 나중의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조금 저축하면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은 조금 참아야 돼. 그래야 더 좋은 세상을 누릴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고 그게 확실한 것이라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뿐인데 이 때를 잘 견딜만 하지 않냐. 이 때를 우리는 조금 희생하면서 고생할 만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볼 만하지 않냐. 그게 합당하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는 거할 데가 막 살 데가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은 그 살 데가 엄청 많은데 누구누구 어떻게 살지를 예비하러 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행복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처소인 천국 소망과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마음에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환난 중에서라도 인내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요 그냥 무작정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천국을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읽었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죄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막 자꾸 나오고 와서 막 이 세상에서 환난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고 우리는 천국을 읽고 싶어서 그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니 계시록은 막 인류 종말과 멸망 막 사탄과의 싸움 그 다음에 막 있는 각종 저주가 지구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잔뜩 하고 있으니까 막 읽는데 마음이 썩 좋지 않아. 근데 그 뜻을 이해라도 하면 좀 쉽겠는데 근데 막 안 좋은 얘기들이 잔뜩 있는데 막 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마음은 답답하고 속은 상하고 그렇죠.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아를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어. 죄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곤란함을 다 당해야 된단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쪽 얘기일까요? 이쪽 얘기일까요? 어느 쪽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안 믿는 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는 자들이 사는 세상이 있긴 하지만, 함께 있지만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심하게 당할 고난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차기까지 라고 얘기하는 그 완전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으면 이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14만 4천 얘기하는 거라고. 14만 4천. 아니, 저기가 신천지가 14만 4천 얘기를 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14만 4천. 요즘에 14만 4천 얘기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요즘에 14만 4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넘었어요. 이미 신천지 수가 14만 4천 명을 훨씬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를 잘라내라는 얘기인가? 라는 소리로 들릴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이단도 부흥하는데. 그러니 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어렵고 힘든 얘기는 빼고 읽어도 돼요. 뭐만 읽으면 돼요? 성도들을 구원하시겠다, 성도를 위로하시겠다, 뭐 기도를 듣고 계신다 여전히, 뭐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좋은 얘기를 들으면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불안함은 뭐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요 문제부터 심각한 거예요. 요 문제부터. 내가 믿고 있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결정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도 있죠. 구원을 받을 때요, 어떤 부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사업을 일으키신 장로님이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시는데 천사가 탁 내려와가지고, 그동안 너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진짜 너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너 기쁘지? 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아쉬움 가득한 얼굴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금고 속에 있는 거 조금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금고 속에 있는 거 조금만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금고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럼 도대체 뭐가 들었는데 그렇게 갖고 가고 싶어 하나? 왜냐면 땅 문서 필요 없잖아요. 주식 필요 없잖아요. 가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화폐가 통용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장로님이 선택한 건 금괴. 금을 잔뜩 마련했는데 이게 알죠? 금괴. 뭐 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금괴를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이렇게 죽으림을 다 해가지고 끌고 천국 입구까지 그렇게 올라갔대요. 문지기들이 장로님을 이렇게 쭉 보고 나서, 저 이상한 사람이었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게 뭐가 이상할까? 저 사람은 왜 보도블록을 저렇게 잔뜩 싸가지고 다니지? 천국 가면 황금 그딴 거 다 뭐라고요? 보도블록이라고. 보도블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무겁게 갖고 다니려고 해요? 놓고 가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 털고 가는 게 은혜예요. 있는 거 갖고 가봐요. 그럼 구질구질해요. 천국에서 막 우리가 좋은 막 에르메스 막 이렇게 백 들고 막 이렇게 갖다 주면, 분리수거 비닐로는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옷도 좋은 걸로 막 오리털로 막 거위털로 된 걸 다 이렇게 입고 가더니 거긴 따스워. 그럼 어떻게 돼요? 땀만 뒤지게 흘리는 거죠. 안 된다고, 안 돼요.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알고 소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면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참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꿈을 이룬다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꿈을 이루는 것은 좋아요. 그럼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뭐가 소망을 이루게 해요?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대요. 연단이. 그런데 연단은 어디서 나와요? 인내함으로 다져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인내함으로 다져진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두들겨 맞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는데 뭐 푹신푹신해가지고 막 흙 묻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땅을 따따따따 이렇게 이게 다져야죠. 그죠? 딱딱하게 이렇게 점점 톡 이렇게 때려서 다진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해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게 두드리는 과정들을 참으면 땅이 단단해질 거고 그리고 연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땅이 단단해지면 결국 그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서게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참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면 참게 된대요. 승질을 확 내고 싶어요. 막 불같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그렇게 있었을 때 천국 소망이 딱 보이면 이렇게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가라앉게 된다. 그 다음에 화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저거 한번 들이받으려고 딱 이렇게 하다가도 주님이 딱 보이면 이게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함부로 할 때 저게 나한테 함부로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딱 보이면 그냥 건너가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기도의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그 소망이 있어야 그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기로 한번 했다는 거예요. 유럽 여행을 한번 가기로 했다. 그러면 태어나서 그렇게 멋진 건물들도 있고 뭐 고전적인 건물도 있고 그 거리와 그다음에 뭐 파리에 탁 가면 바게트도 팔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파리는 바게트밖에 모르니 그러니 거기 가서 바게트 빵 먹을 생각에 막 이렇게 그다음에 에펠탑 보고 바게트 먹고 또 다른 거 파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죠? 네. 그냥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딱 끊어놨습니다. 티켓을 끊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좀 즐거워요. 지금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그 갈 때까지가 한 3달 반 정도 남았는데 3달 반 정도는 매우 흡족하고 즐겁습니다. 왜요? 다른 내가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왜? 곧 내가 힐링할 거거든. 아시겠죠? 곧 힐링할 거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나는 맛있는 요리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하고 그렇게 확 풀고 오리라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더 많이 행복하겠죠. 그때 누가 조금 시비 걸어도 어때요? 내가 기분 좋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화낼 만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면 이 세상의 여행도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란 훨씬 더 우리를 더 많이 기뻐하게 하고 더 많이 참게 하고 더 많이 즐겁게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 천국이 어떻게 해야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방황하고 이거저거 쑤시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고난에서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도 행복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도가 중요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과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행복하다. 이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말을 만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니까 예수님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 지옥보다야 이승이 낫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그만큼 아프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괴롭겠습니까? 개똥밭에 구르는 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 절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이승이 나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거냐면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요, 과거로 여러분의 나이를 돌릴 수 있다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 질문 알아요, 몰라요?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몇 살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후에 좀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고 싶고, 전 되도록 좀 젊음을 좀 유지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좀 더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길게 갖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살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우 싫어요. 전 딱 싫어요. 그냥 여기 이대로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뭘 그걸 다시 가가지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부러워해요. 뭐라고 부러워하냐면 젊을 때 저럴 때가 한참 이쁠 때다, 응?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한다. 또 자식들이, 근데 젊은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해요. 근데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죠?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 내 자식이 희망이 있고 또 보람찬 인생을 지금 현재 설계하고 그 젊은 나이에서 정말 좋겠다, 쟤는 정말 좋은 인생을 살겠지라는 기대를 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거 살 날에 고생이 창창한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고생이 창창한 데가 많이 들죠. 그죠? 우리는 그 나이로, 젊은 나이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이고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보다는 고생스럽고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괴로운 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날 아파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아프려고 기를 쓰면서 살아야지 이게 그나마 좀 나은 인생이 된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세상이 막 대단히 기쁜가? 그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괴로움일 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들 속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의미 없이 고난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천국을 더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밝게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더 기쁘게 돼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과 영생이 주는 그 소망들을 더 훨씬 더 선명하게 하고, 그러면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초음파 사진 보셨습니까? 아이들, 애기 자궁 속에 있는 아이들의 초음파 사진. 옛날에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쓱 문지르는데 뭔가 이렇게 동그란 덩어리가 뭐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심장이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거 보이시죠? 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를 지금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초음파 사진이 어마무시하게 선명하게 나와가지고요, 진짜 애들 모양도 있고 막 손가락 꼼지락거리고 그 다음에 성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내가 애기라고 그냥 막 설명하는데 저것이 땅콩인가 애기인가 라고 보면서 애기라고 믿고 싶은 마음을 잔뜩 갖고 애기라는 것을 내가 부여하는 것과
누가 봐도 딱 애기인 것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더 아이에게 애착이 가겠습니까? 잘 안 보이면요. 그렇게 애착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새끼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어마어마한 막 모성애가 막 생길 것처럼 보이는데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면 별 감각이 없습니다. 뭘 보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그런데 애가 모양이 생기고 막 선명해지고 막 손발이 있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입술을 막 이렇게 막 삐죽거리고 이런 모양들이 만약에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 새끼 하면서 아끼게 돼요. 천국이 선명해야 되는 이유예요. 천국이 선명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천국이 선명하지 않으면 아끼지 않아요. 우리 안에 즐거움으로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요. 천국이 선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용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기도할 때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면 천국이 선명해지면 찬양할 때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더 분명히 알게 되면 그게 천국이 선명해지면 우리가 사는 인생도 더 믿음으로 살기가 쉬워집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할까요? 천국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땅의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고 갈증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놓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만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하고 반드시 내 주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 우리의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갖지 못해 목마르며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고 천국 소망을 품은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무한히 채워지는 행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 소망을 품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주님께 흡족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봐야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을 봐야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조건입니다. 생명의 길을 본 사람들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잠시이면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 갖고 우리가 절망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쳤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잠시 당하는 고난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지나 보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화장실이 정상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 이제 김포는 살기 좋은 동네가 돼가지고요.
분뇨 수거를 안 하고요. 자동으로 하수 처리장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못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자동으로 수거해 가죠. 근데 그렇게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런 시설이 잘 안 된 시대를 사셨던 적이 있지요. 뭐 주택도 있고, 그러면 뭐가 묻혀 있어요? 정화조가 있죠, 정화조. 정화조만 있으면 그나마 또 살기가 괜찮은데, 그보다 더 시골에서는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를 해야 돼요? 퍼내야 돼요, 퍼내야 돼. 그리고 거름이라고 막 수박밭에 뿌리고, 막 밭에다 거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더러워 죽게. 막 묻고 튀고, 막 얼굴에 막 튀는데 막 이렇게 입가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막. 아니었어요? 그랬잖아요. 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똥차가 쭉 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저기서 이렇게 또 오면 어떻게 해요? 코를 먼저 막죠. 코를 먼저 막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바로 손을 떼죠. 아니지. 바람이 한참 불고서야 손을 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똥냄새가 우리 몸속으로 안 들어갈까요? 코를 막으면 뭐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을 쉬어서 결국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냄새를 맡는 것이 좀 잘 안 돼서 그나마 마치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들이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똑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코를 안 막고 냄새를 맡아서 그것 갖고 괴로워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코를 막고 입으로 숨 쉬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게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노력은 필요한 거죠. 뭐? 코를 막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맞습니다. 자, 세상의 괴로움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에게로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오지 않을 수 없지만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코를 막을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의 괴로움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 타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건너가고 있었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배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미친 바람은 말이에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뭐 하려고요? 배를 뒤집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신나게 재미있게 놀게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했죠? 그 광풍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잠하라고 명하시니까 그 어려움이 함께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서 미친 바람이 불 거다. 정말 미친 바람이 불 거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너희를 끌고 들어갈 거다. 너희는 그 안에서 수많은 멀미를 할 거고 막 토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걸어오신 걸 보란 얘기예요? 주님이 너희에게 걸어오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뭘 하라고요? 손을 뻗고 주님을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부탁하라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실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것은요 다른 상황이죠. 자, 주님이 떠나 있으면 주님이 걸어오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풍랑은 일고 바람은 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을 깨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다 죽어가요, 주님.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바람은 잔잔하라고, 그리고 바다는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면 잔잔해지고 고요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죽게 된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쳐다보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불러야 되냐? 주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흔들고 주님을 깨워서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그리고 그 고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도하는 삶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 살면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진 각자의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시 바랍니다. 그러면 견디는 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은 주님이 깨어 일어날 때 역전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그저 하나님이 맡으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넓혀 사랑하는 일, 또 섬기며 사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그 인생을 넘어서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되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난당하는 것은 여전히 목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서실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굴복할 수 없고 이미 얻은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서 지거나 무너질 권리가 없습니다. 망가질 권리도 없고 구질구질해질 권리도 없습니다. 그냥 이길 권리만 있고 승리할 권리만 있고 사랑할 권리만 있고 행복할 권리만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말겠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주님을 반드시 붙잡고 만나고 말겠다라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놓는데 반드시 이거 주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그 뒤에 대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나를 위해 절대로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온통 주님 것이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가져가십시오. 이 문제를 고쳐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희미한 주님을 상상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고 불행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억눌릴 권리가 없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권리가 없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상처로 아파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권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권리인 하나님을 섬길 권리, 하나님을 사랑할 권리,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또 능력 있고 힘 있을 권리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소명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